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새 땅에서 예배하라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가 되거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요. 정말 막막하잖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손에 대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힌트가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 폐허가 된 땅에 발을 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정말이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놀라운 선택에서 시작해서요. 이게 어떻게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지, 그리고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무너진 삶을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명의 강으로 이어지는지 이렇게 5단계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의외의 우선순위, 새 땅에서의 첫걸음이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 그건 놀랍게도 자신들의 안전이나 안락함을 챙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 집을 짓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의 기초부터 다진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어요. 성전을 다시 짓는데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심지어 주변의 방해가 너무 심해서 15년 동안은 아예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완공됐을 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유월절을 지킨 거였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체성을 확인한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그 모든 폐허 속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제단부터 쌓았던 걸까요? 바로 이 선택이 어떻게 모든 것의 주춧돌이 되는지 두 번째 파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예배라는 게 그냥 교회 가서 드리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전체의 중심을, 우리 삶의 목적을 더 높은 곳에 두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나는 과연 예배의 관객인가? 아니면 주인공인가? 그저 오늘 뭘 얻어갈까 생각하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원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가정, 학교라는 이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우리만의 제단을 쌓을 수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정말 좋은 본보기인데요. 그는 가는 곳마다 새로운 곳에 정착할 때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그렇게 자신이 머무는 모든 공간을 예배의 장소로 바꿔나갔던 거죠. 이걸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요. 첫째, 장소를 정하고, 둘째, 시간을 정하고, 셋째,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넷째, 이 모임을 이끌 인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만의 예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 한 번에 대단한 걸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예배라는 벽돌을 딱 한 장씩 쌓아 올리는 것. 바로 그 꾸준한 실천이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넘어질 때도 있겠죠. 하루를 빼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 한 달을 통째로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그냥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우리 삶의 가장 단단한 기초로 삼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이게 바로 무너져 있던 우리 삶의 다른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고 나니까 그 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도시의 안전과 질서를 상징하는 성벽 전체를 다시 쌓는데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단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아주 명확하죠. 우리의 영적인 중심,
즉 성전이 바로 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들, 관계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세울 힘과 질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회복의 힘은 우리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영향력은 마치 강물처럼 우리를 넘어서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본 환상이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성전에서부터 작은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물이 점점 불어나서 깊은 강이 되고 그 강물이 닿는 모든 곳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바다까지도 되살려냅니다. 이 환상이 보여주는 잠재력은 정말 대단하죠. 예배가 중심이 된 삶은 마른 뼈다귀처럼 완전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거대한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생명을 주는 흐름은 교회라는 중심에서 시작해서 먼저 우리 각자에게로 흘러 들어와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마지막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새로운 땅에서 여러분은 어떤 제단을 가장 먼저 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될까요?